에도 동참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감고사축 얼굴을 쳐다보면서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은 참 젊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감고사축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어두움에 갇힌 사람들. 시작. 영적 어두움에 갇힌 사람들. 1이라고 그랬는데 2시간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어두움에 갇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아주 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꼭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으로는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다음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지만 뜻밖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영적 어둠에 갇힌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 어둠에 갇힌 사람들일까? 자, 이 두 부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거기까지 영적 어둠에 갇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수요일 2시간에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 부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실제적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면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을 다 껐다가 캄캄한데 불을 딱 켜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은 깨닫지 못했다, 그런 의미예요. 물리적인 현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두움이 있어요. 불이 켜면 당연히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움의 세상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둡고 갇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종들입니다. 이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은 절망, 죽음, 죄, 사탄과 철저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똑똑하고 세상 일에는 약삭 빠르지만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널려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또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영적으로 깨우쳐주고 무지에서 깨우쳐 주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깨우쳐줘도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곁에서 늘 같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깨우쳐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무쪼록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기도의 은혜, 기도한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젊은 애들은 항상 이 휴대폰, 인터넷 여기에 아주 찌들어 있어가지고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돼. 또 이 인터넷에서 혹은 휴대폰에서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옛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교훈들, 교양 있는 것들, 그런 거 듣지 않아요. 오히려 사탄의 소리를 들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딱 꽂혀가지고 내 마음이 거기에 굳어져 버리면 다른 이야기는 잘 안 들려요. 그게 사람의 기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굳어져 있는 우리 영적인 마음이 깨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령의 불로 깨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제가 여러분, 이 교회가 생긴 이래 20여 년 동안 홍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이 기간 동안 이 예배 시간에 뭘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끊임없이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진리라면 그 진리에 우리가 진리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다른 어떤 엉성한 어떤 그런 말이나 이단적인 요소나 거기에 내가 꽂혀 있으면 천사의 소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그것만 내게 있지 다른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그 길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숱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 무슨 영향력이 있는 어떤 위치에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소리를 냅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큰 소리를 내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거기에 내가 다른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전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깜짝깜짝 제가 놀래키면요, 아, 나를 위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두는 영적 눈과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다. 1절 읽어요. 눈 뜨고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시험을 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연구하고 이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했던 가장 앞장선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가 메시아로 왔는데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면 꼭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좋아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있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해요. 자,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따라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전 마지막에 와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딘지 따라다녔지만 그 목적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 반대하기 위해 나오십니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감격 속에,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도요, 항상 교회 무슨 일 반대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철저하게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시비를 걸기 위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세례하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 표현을 자식들이라고 그랬지만 새끼들이죠. 독사의 새끼들아. 무섭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도 와서 주님께 시비 걸었죠. 12장 15장 계속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도전하고 항의하고 반대하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부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적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부터, 16장 이후부터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계급이었어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나 실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인 어두움에 갇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존경받고 권력이 있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영적인 어두움에 갇힌 사람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의 용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실수나 허물을 고집하고 교만하고 죄짓고 한다면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확실히 본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기회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들이. 그러나 교만하고 자존심 세우고 악의에 찬 마음, 시기에 찬 마음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너무나 귀한 교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쉽게 말해서 어둠에 갇혀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교회 마당을 밟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바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항상 점검하고 진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파가 달라요. 종교적 입장이 아주 정반대입니다.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영적인 사실들을 다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적인 진리를 믿는 그들이야말로 철저하게 믿지만 율법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그런 영적인 사실들을 안 믿고 현실주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영혼, 부활, 천국 믿지 않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나라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이 사두개인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경멸하고 서로 반대하는 사이였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주님을 공격할 때는 한 편이 되는 것. 이것이 사탄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랬죠. 알고 보면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하늘의 표적과 사두개인들이 구하는 하늘의 표적은 서로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사탄은요,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지도 않고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편이 되게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둘이 만나면 또 싸워요.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표적과 기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바알세불, 즉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 그렇게 보여줬죠. 그런데도 억지를 쓰는 거죠. 마귀가 주는 힘에 의해서 너희가 그렇게 역사했다고. 예수님의 기적을 어떤 체면순이나 마술을 통해서 일어난 것으로 믿는 거죠.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요구가 달라요. 그들은 어떤 신앙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기적과 성령을 아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엉뚱한 도전이었죠. 이렇게 서로
다른 그룹들이 다른 이론을 가지고 요구하지만 예수님께 도전하는 일에는 같은 편이 돼서 공격한다는 게,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자, 그들의 악에 찬 요구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절 3절, 본문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3절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이 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예요. 이 말은 너희가 세상 일에는 그렇게 눈이 밝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일에는 이렇게 어둠에 갇혀 있느냐, 왜 무지하고 무관심하냐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속담에는요, 저녁에 하늘이 밝으면 항해자들은 기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항해자들은 조심한다, 이런 이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자연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면서 농사를 짓는 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에 지혜롭게 적용하며 살았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 자연에 진행되는 현상을 예로 들면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보여지는 자연 현상은 그대로 그냥 어쩔 수 없지 보여지는 거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는 해가 지겠지. 이건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서 있지만 이 현상은 왜 일어난다고요? 지구가 공전하는 것이고 지구가 자전하는 현상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도 여러분 어지러워요? 안 어지럽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바다 물고기는요, 저 깊이 수심 깊은 곳에서도 수압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이 10m만 내려가 보세요. 이 수압 때문에 숨이 막혀. 이 산소 호흡을 끼고 내려가더라도 수압 때문에 질식해 죽어요. 이게 무슨 다 자연 현상인 거예요. 자연 현상. 왜 이걸 이렇게 떨어치면 이게 아래로 떨어져요? 뭐 때문에? 예? 지구의 중력 때문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자연 현상이에요. 여러분 더우셨죠?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이 더위는 가을한테 지는 거예요. 가을이 오면 더위는 가는 겁니다. 가을이 아무리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고 막 폼 잡아도 또 누구한테 져? 겨울한테 지는 거예요. 겨울이 아무리 춥고 막 이렇게 해도 봄이 오면 겨울은 또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자연의 현상은 분별하면서도 왜 시대의 표적, 영적으로 움직여가는 이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무지한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인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가? 인간의 말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만 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기록된 말씀만 전해 듣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셨어요.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혹평을 하셨어요.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회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악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악하는 거예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질적으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우상들,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믿음의 영적 간음을 하는 그런 음란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 성도들과 다른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의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악하게 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적인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까? 요나의 표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나왔어요. 있을 법한 일입니까? 부활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한, 있을 법한 일입니까?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그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요나의 표적과 당신을 비교하면서 이제 나도 십자가에 죽어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런 영적인 의미를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만 선택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안진병이 일으키고 뭐 별별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지만 그 많은 표적 중에 당신이 기적을 일으킨 것 말고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을 딱 얘기했습니다. 그건 당신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이런 표적, 다른 거 얘기할 거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이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복된 메시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기적을 이해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고 믿어지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믿어집니까? 두 사람밖에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요걸 딱 비교해서 놨을 때 글쎄,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 모르지.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니까. 그거는 내가 믿을 것 같지만 요나가 들어갔다 나온 거는 못 믿거든요.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못 믿겠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 믿어지지만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줄 아냐?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한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은 신약을, 예수님을 이야기한 책이에요. 구약이에요. 요나서도 마찬가지.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기 그지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야. 이것이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혼자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까요? 왜 조용합니까?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다 없어지고 나 혼자 살았어. 나 혼자 때문에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요.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가족들이 있고 뭐 다 있어도 구원은 나하고 주님과 둘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로 있어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 혼자 있어도 나는 내려간다. 너 혼자 있어도 나는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적용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떠나셨습니다.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없는 영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들은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있어서 결국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구원받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주님은 결국 그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만 왔다가 마음으로는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